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머니 날 또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 마음.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워서 시집장가를 보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도 여전히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한옥권의 성도들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고 또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로 지내고 있는데 어머니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어머니 마음 노래를 함께 들으시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나의 부모님 생각하고 또 부모님인 나와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노래를 듣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어머니 날에, 아버지 주일에 감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 모세와 아론이 마치 부모의 입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가사 안 띄우셔도 괜찮습니다. 날 사랑하실 날 사랑하실 날 사랑하실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두 아버지요 어머니 된 삶을 살아들이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을 접하면서 오늘 13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했다.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즉 하나님과 다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신 거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거나 내가 뭐 실수했나는 생각보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게 내버려 두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리바라는 이름의 뜻이 다투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런 의미인데, 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누군가와 다투려고 할까요? 그것이 지도자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다투든지, 오늘 직장에서 직원과 또 상사가 다투는 일도 생기잖아요.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 그걸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의 다툼의 사건을 우리가 부모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내가 자녀로 양육을 받을 때에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과 갈등과 다툼도 한번 같이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첫째 달에 신광야에서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데스는 한 번 왔던 지역인데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이 해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거기서 그때 마침 미리암이 장사되어 죽습니다. 근데 그때 또 마침 물이 없었어요. 미리암도 죽고 물도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모여들어 대듭니다. 미리암이 죽던 해가 대략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한 38년째 되는 해인데,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대략 한 127세나 128세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120세에 죽잖아요. 아론은 123세에 죽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미리암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환희의 찬가, 미리암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미리암은 사실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여자 지도자, 여자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어땠을까요? 그가 6살, 7살, 8살 되었을 때에 모세 남자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 내에서 모세를 이제 흘러보내잖아요. 근데 그 갈대상자가 바로 공주에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내가 소개해 주겠다가 한 딸이 누구예요? 그게 미리암이에요. 그때 나이가 6살에서 한 8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보다 더 누나예요, 미리암이. 그런데 광야에서 또 이런 실수도 하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냐? 나하고도 아론하고도 얘기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이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 사건도 우리가 알잖아요.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 이런 순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진짜 출애굽 1세대가 모세와 아론까지 포함해서 가장 먼저 이제 삶을 마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또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이 잘 따르던 여성 지도자인 미리암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상실감, 그때 마침 물이 없어서 갈증이 대단하니까 다시 또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모세와 아론 앞에 모여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단어는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무리바라는 다투었다라는 말. 이전에도 물이 부족해서 모세에게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르비딘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하고 다투면서 원망합니다. 이때는 굉장히 이 출애굽한 때의 초기 때였어요.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원망하는 것이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지어졌던 그 이름이 무리바예요. 무리바.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이 돼가지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하고 다툰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조금만 있으면 돌로 나를 치겠습니다. 나를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굉장히 심각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이 있기 전에 출애굽기 1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그 만나가 깔깔하고 맛이 없다고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정말 입이 고기가 질릴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16장, 출애굽 16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은 이거 알죠? 여호와 니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딛고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해가지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긴 그 사건을 아시지요. 모세가 그 전쟁에 이기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짓고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뭐 어려운 일, 또 원망스러운 일, 불편함이 있으면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대들고 다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습이 사실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님이 겪는 그런 마음이기도 해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또 때로는 자녀지만 억울하고 화도 나고 그런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들은 왜 그럴까? 때로는 부모들한테 징계도 받고 매도 맞고는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를 맷때리고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징계를 받은 후에도 과거의 습관, 그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면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합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초기에 했던 일을 40년이 됐을 때도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는 안 그럴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습관이 다시 반복돼서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대드는 이 모습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사실은 규율이에요. 다시 규칙과 율례를 지키도록 하는 훈련인데 그것을 받은 후에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뭐 다르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화가 천천히 40년 동안에 별로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왜 광야를 허락하시냐면요, 불편한 걸 허락하시냐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도 자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자주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도자들과 또 지도자들의 양육을 받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받을 때에는 그 징계받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뭔지를 신속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모세는 백성들이 다투어 말할 때에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출애굽시켜 놓고 살려놓았더니 하는 말이 징계받았던 형제들이 죽었을 때에 같이 죽었더라면 좋겠다고? 이건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봅니다. 고란 무리가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했을 때에 250명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대제사장같이 하나님 앞에 향단에 향로를 불을 담아서 드리고 있다 할 때 불이 나와서 그 250명 지도자를 소멸시켰을 때 그때 같이 죽었으면 죽었던 게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무시한지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12장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사랑의 훈육, 디시플린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가시자 이렇게 나를 다듬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 매라는 것은 꼭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징계하고 훈육하는 것을 말하지요. 내 친자식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라면 정말 근실히 징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자신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실수들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징계하거나 매나 훈육을 아끼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한 여러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결혼한 부부가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자기네는 결혼해서 아직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놀러 간 그 가정은 5년 선배인데 애가 둘이에요. 그것도 아들이 둘이에요. 놀러 갔더니 그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보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때로는 매를 때려요. 그 애를 벌을 줘요. 이것을 보면서 결혼한 부부가 둘이가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절대 애를 낳으면 인격적으로 대할 거다. 사랑의 대화로만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선배네 가정을 보면서. 아이들을 꾸중하고 벌을 주고 훈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안 돼! 이것 하면 혼난다라고 말하면 금방 애들이 알아들을 줄 알았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아이들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죠. 세월이 지나서 2명의 아이를 갖게 됐어요. 2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이 부모는 손과 발을 다 들어버렸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자기들 가운데 벌어진 거지요. 아이를 때리는데 매를 때리는 그러니까
그 주걱 있잖아요. 밥 푸는 주걱으로 이렇게 때리는데 주걱으로 때리면 효과가 있대요. 소리는 큰데 아프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육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애 둘을 낳고 훈육하고 벌 주고 애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5년 전에 봤던 그 선배들이 하는 정도의 2배, 3배 이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매를 들고 훈육을 시키고 벌을 주는 것이다. 애들이 벌을 받을 때는, 훈육을 받을 때는 벌 받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왜 내가 엄마 아빠한테 벌을 받고 훈계를 받는지 이유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문제를 아이들과 대화로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부부의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징계의 매를 들지 않았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순종을 배우지 못했거나 징계를 크게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불평, 원망, 다툼을 하지 않는 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평, 다툼, 싸우려고 하고 다투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떠한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어도 부모님은 부모님답게, 지도자답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모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려고 하는가?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런 열악한 환경,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대들고 싸우려고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회중은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기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데 자녀들이 엄마가 했던 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엄마한테 징계받고 아버지한테 꾸지람 받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의 불평과 원망과 하면서 부모님께 대드는 자녀들이기도 했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하기도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뭔데? 모세와 아론 너희가 뭔데? 참 말할 때는 번지르하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회중을,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도 짐승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좋은 땅인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서 왜 이 나쁜 땅으로 인도하느냐고 말합니다. 참 그러면서 불평거리를 말하죠. 여기는 없는 것 천지다.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거기다가 마실 물도 없다라고만 한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물을 먹여 주시고, 어떻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여 주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때로 부모들한테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도 너무 비슷하지 않을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찬양 참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죠?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에베네셀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여서 대들고 싸우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불평한 것은 단순히 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싸우려 하고 대든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겪어도 잊어버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언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곳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두는 악순환, 악습관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럽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께 양육을 받으면서 그랬던 순간들이 저는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변화시키고 모난 것 깎아내고 둥글둥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 말할 때 저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아니 애굽 땅이 좋은 땅이지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니다. 여기 나쁜 땅이다. 광야도 나쁜 땅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이스라엘이죠.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성화되어져 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 바로 그거잖아는 것이지요.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어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만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신뢰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은혜에 대한 무지는요, 우리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감사를 잃으면 자녀들도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늘 모세와 아론은 이 다투고 대적하는 백성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서 엎드립니다.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이럴 때에 그냥 바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돼요. 회중을 떠나서 회막 앞에 성소에 가서 성막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성도님과 식탁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김혜자 씨가 나오는 그 무슨 드라마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좋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서 제가 한번 1편을 봤는데 아직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혜자 씨가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자를 대상으로 강연했을 때 이야기를 박기선 목사님이란 분이 은혜는 내일 오질 않는다. 은혜는 오늘 온다. 내일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온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김혜자 씨가 자기의 신앙 경험을 이 수감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1년 반 동안에 감사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매일 감사거리를 찾아서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를 써놓고 보니까 내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더라.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에게 여러분도 한번 감사 노트를 써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1000권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감사 노트를. 그런데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 일기지요, 그거를 쓰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년형을 받은 장기수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누군가가 다투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교도관이 항상 긴장하고 주목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노트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트를 받고선 방에 들어와서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어? 지금 누구 놀리는 거야? 이러고 대답하면서 감사 노트 일기 쓰는 걸 거절했어요. 옆에 있는 그 감옥에 같이 지내는 사람이, 동료가 그러지 말고 한 개만 써봐 일단. 한 개만 써봐 그랬어요. 근데 이 장기수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감사로 써야 되는 생각에 전혀 쓰지 못했어요. 근데 한 개만 써봐 그런 순간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교도관이 내 죄수 번호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준 것이 감사하다라고 썼어요. 감사한 걸 찾아보니까 910034 이렇게 죄수 번호를 부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부른 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감사거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렇게 창살이 있는 창틀로 하늘이 보이고 달이 떠 있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몰랐는데 창문 틈 사이로 밤에 달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썼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의 시각이 변화된 것이지요. 눈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된 것이지요. 감사는요, 입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먼저 감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첫 걸음이 감사를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것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고 글로 쓰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지 않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데 감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려고 할까요? 10절의 말씀인데,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내려고 하면서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반역한 무리야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근데 물이 나왔어요. 회중들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참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다투고 대드는 일에 40년 동안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반석을 치니까 백성에게 물을 주셔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모세는 반역한 너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데 모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이 반역한 너희라는 것, 이 여호와의 백성들아 왜 이렇게 반역하느냐 그래야지 반역한 무리라고 하나님은 부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러셨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옵니다. 저는 이 모세가 이해가 된다는 게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그 원망과 불평과 싸우려고 다투는 일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에 원망과 불평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원망과 불평과 싸우려고 하는 일에 휘둘러서 나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노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예요? 기다려야지요. 참고 인내해야 하잖아요. 그거를 모세가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징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무시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보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전에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가로채버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모세는요, 옛날 르비딤 광야에서 반석에는 반석을 쳤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명하라고 했는데 그때 생각과 그때 버릇이 있어서 이걸 친 것 같아요. 진노도 화도 표현하면서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로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백성들에 대한 분노, 화, 원망을 또 하나님께 원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을 내가 데리고 가야 합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우리 부모님께, 어머니께, 아버지께 그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명하여서 반석에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세의 실수를 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능력을 앞세운 것이 문제였어요. 뭐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도자 아닙니까? 뭐 교회 직분자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으로서 지도자이기도 하고 모세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원망과 불평과 싸우려고 다투려고 하는 것에 내가 휘둘림을 당해서 나도 원망과 불평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묵상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리석은 불평, 다툼에 휘둘려서 흥분하지 마십시다. 이제까지 참아왔던 진노와 화를 분출하지 마십시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머시멜로우 시험이라는 것을, 심리 실험을 스탠포드 대학에서 4세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머시멜로우를 듣는 과자를 주면서 이 과자를 15분간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머시멜로우 과자를 하나를 더 주겠다고 했어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3분의 1의 어린아이는 참지 못했고 나머지는 15분을 참고 끝까지 참아서 머시멜로우 과자를 하나 더 상으로 받았어요. 근데 14년 뒤에 애들이 뭐 4살짜리니까 한 20살 가까이 됐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지 못하고 머시멜로를 15분 안에 먹어버린 애들은 어떻게 됐냐면 어디를 가든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곧 싸움을 하는 인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유혹을 참아내고 사회성이 잘 갖춰진 청년으로 성장해서 잘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남의 불평과 원망에 휘둘리지 말아라. 남의 싸우려고 다투려고 하는데 넘어가지 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누군가를 양육하는 지도자들은 더욱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첫 회심자를 얻고 침례를 주는데 7년 걸렸어요. 버마 선교했던 저스틴 아도니람이 첫 제자를 얻는데 7년이 걸렸어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과 원망과 불평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약속대로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이상한 짓들 많이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인내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부모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나는 어떤 자녀로 부모님에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역을 담당하는 지도자로, 또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바치고 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힘껏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속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힘껏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힘써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시며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주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겠노라고 결단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자녀들 위해, 섬기는 가정 위해, 사업체와 학업의 현장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